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39절, 제목은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환경적인 억압에 눌려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난했던 자들도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을 정도였고, 타고난 신체적 문제도 죄로 단정했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평생 죄인이라는 허물을 덮어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환경적인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어둠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즉 사람들의 해석을 진리로 여겨 말씀과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을 제시했고,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 영적인 어둠을 양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그러하지만 본문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켠 후에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기 위해 끄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당연히 등불은 등경, 즉 등잔거리 위에 두죠. 그래야 등불의 효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런 얘기를 통해 영적인 가르침을 주려 하셨습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영적인 어둠에 붙들린 자는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어두웠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 즉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율법 해석을 왜곡시켰던 자들의 가르침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가르침조차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고 권위가 있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들도 삼가 듣고 판단할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모든 것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자들에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착각했죠. 자신들만 의인이었고 자신들만 거룩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 그들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엔 많은 것을 가졌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도 결국은 빼앗길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악한 사탄의 것입니다. 결국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진 것이 없었던 자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더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시 고아와 과부, 죄인들과 세리,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잠자던 심령을 깨우치는 주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분주한 사역으로 인해 집에 들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이 주님께 전해졌죠. 그러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어쩌면 가족들에겐 남처럼 보일 수 있었던 말씀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 사역의 말씀이니 우리에겐 감사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갇히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당시 주님은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작스런 광풍과 배에 들이치는 물로 인해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 듯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놀라 말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셨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신 것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군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 쇠사슬까지도 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였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옷도 입지 않은 채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밝은 대낮에 사거리에서 한 남자가 옷을 벗은 채 손에 끊어진 쇠사슬을 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무서운데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도 그 근처에 을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라사를 찾으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를 찾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죠. 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어둠에 살았던 이 사람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빛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빛이 주는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힘써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